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기가 거처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좀 더 자세하게는 영혼을 위해 영혼을 바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엘리야를 두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합니다. 이야기들 속에 엘리야의 여러 면모들이 나옵니다. 그 하나하나를 두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엘리야 또한 사람으로서의 한계점을 여실히 보이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의 소명과 은사, 그의 인생사를 두고 결국에는 성경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내리는 평가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사르밧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엘리야가 보이는 행동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을 보셨는데 열왕기상 15장, 16장에서 우리는 여로보암 왕조 이후에 아합 왕조가 등장하기까지 그 사이 여러 왕들의 모반에 대한 기록을 봤습니다. 그동안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여기까지 오는 역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 시대에 대해서 호세아서 4장 2절에 예언하기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누가 가장 악하냐라고 묻는다면 아합 왕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가장 악한 왕 아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바알 숭배자들과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그게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갑자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아합과 1대1로 맞서고 있습니다. 위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나 오늘 본문의 시돈 사르밧으로 피하게 하시는데 지금 이 시기에 엘리야는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17장 1절에서는 엘리야에 대해서 별반 다른 소개 없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보통 구약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손자, 증조부까지도 말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어머니의 이름 정도는 이유가 있어서 반드시 거론하는데,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는 그런 소개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무명인입니다. 또 우거한다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은 본거지가 없어서 계속해서 거처를 옮겨 다니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딱 하나 무명시인 그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그의 이름만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인데 엘리 플러스 야. 이 말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등장 이후에 성경은 계속해서 그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그리시네가에서, 그리고 오늘 시돈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목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함께 묵상해 보실 부분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던 때에 그 집 아들이 17절 숨이 끊어진지라 죽게 된 일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의 시신을 자기 침대에 눕히고 죽은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렸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나옵니다. 이 시대 때 고대 근동에서 어떤 환자의 몸에 이거 지금은 죽은 시체지만 어떤 환자의 몸에 자기 몸을 엎드리는 행위는 그 질병이 엎드린 사람에게 옮겨오게 하고 대신 이 상대는 살려달라, 이런 의미의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되 대신 내 목숨은 가져가도 좋다는 아주 결단 있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엘리야는 아까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집고 있는 시대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소명은 선지자인데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 현실의 사람이고, 보셨다시피 자신의 집이나 혈통은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게 이 사람의 재산입니다. 단편적으로만 본다면 선지자지만 겁이 많아서 가난한 과부의 집에 임시로 더부살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영혼을 먼저 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질병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은 늘 기도를 합니다. 또 교우들도 서로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면서 돕습니다. 특히 성도분들이 어떤 특정 질병으로 고생하실 때는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아마도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주변에 아프신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량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보면 어떤 경우는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하면 바로 낫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집중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았다는 소식이 좀 더디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치료 과정이 간단히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그렇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반대로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간단한 질병이든 중병이든 생명을 돌아보는 기도를 할 때 과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정황을 객관적으로 봐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적절한 기도라는 그 정도가 있는 건가? 그 대상은 어떻게 되나? 내가 그런 류의 기도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가?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옳은데 저렇게 기도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알고 있죠. 내가 뭐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실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합 왕 외세 왕들을 상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민족을 지켜야 하는 일을 해야 할 사람이라서 아주 지혜롭게 때와 장소와 몸을 가려가면서 혹은 동족과 원수의 경계를 지켜가면서
혹은 이권을 봐가면서 기도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심지어 사르밧은 이방 땅이에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보여주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는 십자가를 두고 우리가 이 기도를 봤을 때 십자가를 두고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기도하려면 십자가처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구약이니까 십자가 자체는 안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십자가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때는 정말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차도가 없다는 소식을 이제 들으면 내가 사역자로서 부족해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완치가 아니라 적당히 괜찮아지는 걸로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하나 이런 혼란함이 올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기도를 바꾸거나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름 없는 과부의 이름 없는 아들을 위해서 엘리야는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에 대해 기도할 때도 엘리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나에게 뭐라도 해줄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을 위해서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이 가난한 집에서 사람이 죽어도 누구 하나 그 사실에 관심도 안 가질 그런 형편의 무명시를 위해서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는 거다. 그런 미시적 관점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게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는 지금 걱정돼서 기도하거나 조금 더 신경 써서 기도해주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나에게 그 질병이 와도 좋으니까 와도 되니까 이 사람만큼은 살려달라고 하는 정말 애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두고 걸고 이렇게 기도를 하냐면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무명시의 아들의 죽음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보게 하셨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또 선지자지만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무명인이니까 자기 영혼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해도 될 만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 이 본문을 두고 우리는 심지어 성도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때는 구약이지만 우리는 심지어 기도의 천국 열쇠, 예수 이름의 능력,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보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무명인의 인생을 사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무명시이긴 한데 알고 보니까 엘리야보다 더 능력 있는 성도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인 너희도, 즉 우리도 영혼들을 위해 받은 능력 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다사다난한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 귀에 누군가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리고 우연히 교회에서 마주쳤는데 어느 분이 손에 붕대라도 감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거라 반드시 믿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도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던 모르던, 관계가 좋던 나쁘던 전혀 상관없이, 심지어 나 아니어도 기도해 줄 사람이 많은 사람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1대1이에요. 그 순간 해주시는 명령에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다면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라도 기도해 주시던지 아니면 따로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이름을 불러가면서 질병이나 아니면 문제에 대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성도의 책임입니다. 십자가의 기도, 또 영혼을 걸고 기도하는 것, 이 과정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17장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합 왕을 만나고 또 그리고 나면 얼른 숨어 있어야 했고 또 멀리 시돈 사르밧이라는 이세벨의 고향이자 이방 땅 바알 우상의 본거지에서 3년을 살아야 했고 그 후에 힘을 얻으면 갈멜산에서 크게 승리한 다음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무서워서 죽고 싶다고 했고 또다시 힘을 얻어서 나아가면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소명을 완수하고 큰 축복으로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집니다. 이 삶의 과정에서 꼭 그렇게까지 기도했어야 하는가? 꼭 그렇게 기도해야 할까? 그런데 이 명령에 작게서부터 계속 순종하셔서 정말 힘을 다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주시는 명령대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지경도 엘리야처럼 넓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점점 사람들을 모아주시는데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모아주시고 맡겨주실 겁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기도와 영혼을 걸고 드리는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이 소명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워져 갈 때 세상에서는 무명인이지만 당장 내일부터 우리는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엘리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루 되길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 만나게 하시는 분들 누구라도 상관없으니까 눈에 보이기만 하면 순종에 따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